반갑습니다. 조용춘 목사입니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아멘. 저희가 혹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우리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두 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풀어가세요? 우선은 우리 승대 씨는 네, 저는 일단 막 걸어요. 아, 걸으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걷다 보면 네네. 기분이 좋아져요. 네.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풀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소희 씨는 혹시 어떠세요? 저도 예전에는 뭐 누굴 만나거나 네네네.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 좀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혼자 네. 이렇게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괜히 말하면 걱정 끼쳐줄까. 누군가에게. 네, 그래서 어디 말 못하고 오히려 혼자 결국에 뭐 좀 급할 땐 기도도 해보고. 그렇죠. 네. 각자마다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방식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건강하게 풀어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있고 옷을 사서 아니면 어디를 가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들 같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감이 좀 그런데요. 네. 혹시 시발 비용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발 비용. 네네네. 비슷한 건 들어본 것 같아요. 약간 무슨 비용. 비용,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사상식 사전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사전에도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비속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비속어가 붙어 있고 플러스 이제 비용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이게 신조어인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내가 쓰지도 않았을 그 비용을 썼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해서 표현을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보면은요, SNS상에서 이 부분들이 아주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욕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게 지금의 청년들이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을 하나도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기에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개념이요, 이 비용이 나중에는 탕진잼이라는 것으로 서서히 바뀐다고 누리꾼들은 말해요. 탕진잼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도 한 번쯤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소소한 것을 자기가 물건을 사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 기쁨을 찾는 그 재미를 찾는 바로 그것이 탕진잼인데요. 이제 이 탕진잼을 경험했던 20대하고 30대의 직장인들이 늘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돈을 쓰더라도 기분 전환은 잠깐이지만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좀 기분을 좋게 하려고 돈을 썼는데 통장 잔고를 딱 열어보니까 이게 빚이, 그리고 카드를 열어보니까 그 다음 달에 빚으로 돌아오니까 많은 스트레스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청년들이요, 어찌됐든 이 소비라는 트렌드를 통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비를 할 때요,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혹시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잘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썼다는 것을 내가 알아채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차리는 바로 이 효과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창시자인 프리츠 펄스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알아차림 그 자체가 치료적일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됐어요. 그래서 집에 오다가 치킨을 그냥 시킨 겁니다. 치킨을 시켰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치킨을 시키면 먹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나중에는 그런 비용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아차리지를 못하니까요, 그냥 정신없이 돈을 내가 필요한 대로 쓰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 돈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것이 또한 우리 신앙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이 자세히 알아가는 것들이 참 필요한데요.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행복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많으면 네. 좋겠죠. 근데 많으면 좋죠. 또 너무 많아도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렇죠. 네. 네. 일단 뭐 많으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이렇게 드리고 예, 그러면서 지혜롭게 그렇죠. 예, 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또 이게 많아지면 사람이 또 욕심이라는 게 생기면서 시험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다루려고 하는 예. 내용들이 많이 아주 생각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소희 씨는 어떠세요? 혹시? 뭐 욕심을 갖자면 끝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그 20대 때 제가 벌어서 이렇게 또 생활하고 그렇죠.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내 지갑에 5만 원짜리만 몇 장 있어도 그렇게 두둑하고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고. 그렇죠. 난 지금도 그런데. 그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그 마음을. 그렇죠.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다스리려고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될까, 사람들이 만족을 할까, 이거를 연구할 많은 학설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이스터린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돈이 많이 가져야지. 예를 들면 1974년에 이 높은 소득과 행복이 어느 정도까지는 비례하다가 더 이상은 못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2010년에 카노맨과 디턴이라는 분이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약 7만 5천 달러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로는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버는 거는 행복하지만 그거를 넘어가는 것은 행복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일반적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나라가 아주 잘 사는 선진국일까요? 조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조금 행복하다 그럴까요? 후진국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참 신기하게. 네, 아프리카인가. 그렇죠. 이렇게 뭐 네팔이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조금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나라들이 도리어 더 행복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들이 행복한 것 속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무기력함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족 패러독스라고 그러는데요. 자기의 마음속에 만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만족하다 느끼면서 마치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행복할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계속 지금도 던져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야지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들을 가지고 또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연구하다 보니까 행복은 뭐냐? 바로 사람의 욕심분의 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많아지면 그럼 사람의 마음의 욕심도 점점점 줄어들어야지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어떨까요? 돈이 점점점 많아지면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욕심도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새로운 아파트에 내가 들어갔어요.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가구를 딱 봤더니 이 가구가 좀 헌거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바꾸게 되죠. 사람의 마음의 욕심은요. 점점점 커져서 행복이 덜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만큼 벌었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었네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을 열심히 벌어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써야지 되는데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돈을 쓰지를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꼭 물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물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것 속에서 경험을 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사고나 유연한 그런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선 이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이요, 바로 그 돈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이 젊은 목회자에게 보낸 그 편지 안에 보면 그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곳에 참 여러 부류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 디모데가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것들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요거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고 경건하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의 삶 속에서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그 사도 바울이 경계하면서 바로 다루는 것이 바로 돈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돈의 문제인데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그 말씀에 보면 이게 영어 성경 더 굿 뉴스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부분을 아주 되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영어를 쭉 그냥 해석해 보면 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종교가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부자가 되기 위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비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조금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고 조금 자유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돈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바로 이 경건이 우선시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소희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6절도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그 서울대생이 뽑은 최고의 멘토 중에 김난도 교수님이 계시죠. 그 교수님 쓰신 책 중에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에 보면 교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해요. 전성기가 몇 살일 것 같으니? 라는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1위는 바로 29살, 2위는 28살, 3위가요 35세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패널님들은 어떠세요? 실제로 그게 전성기일까요? 저는 오히려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게 전성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내가 성공하고 지금 바로 내가 무엇인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있죠. 그러다 보니 조급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내딛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청년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경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경건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이게 18세기 경건주의자인 윌리엄 로우가요.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는 거 보면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경건이라는 것이 헬라어로요. 유세베이아인데요. 유는요. 좋은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베이아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경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좋은 두려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람직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바로 이런 바람직한 두려움, 이 좋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되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죠.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재물이요, 만몬이라는 신과 같아요. 꼭 인격체처럼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이 돈을 이렇게 의인화하고 있을까요? 돈에는요, 힘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잘 밝힌 사람이 이제 리처드 포스터의 바로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돈의 배후를 인격적인 바로 이 속성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격적인 것으로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마치 생명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을 내가 마음속에 꽉 잡고 나가다가 보면 누구를 놓치게 될까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더 소중한 하나님 앞에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마음속에 지금 원하는 바로 그 돈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돈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돈을 잘 다루지 못하면요. 오늘 다 있진 않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이 잘못 관리하면 믿음에서 떠나는 문제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야고보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세속에도 물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기 보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고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거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이렇게 온전하게 서 있으면 그 모든 문제들은 그 뒤에 하나씩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앞서서 결정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우선인지 돈이 우선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갖고 있어야 되는 자세인데요. 그게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6절, 우리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소희 씨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멘. 혹시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공짜로 얻는 것이 있을까요? 가끔 네. 있어요. 가끔 있죠. 이벤트 당첨? 이벤트 당첨. 이것을 우리가 공짜로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공짜 고기는 지덧 위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짜라는 것이 무조건 다 공짜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이 공짜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가 보면 실제로 그 돈에 너무 집중하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실성,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을 놓쳐버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족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적으로도 표현해도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내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다.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스스로가 그 순간에 누구를 놓쳐버리는 걸까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하나씩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돈은요,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좀 필요 중심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게 9절, 10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부하려 한다는 것은 의도하다, 갈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거기에 완전히 빠져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무에 빠지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갇혀져 있는 것이죠.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버릴까요? 우리가 봐야 되는 제대로 된 것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도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바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돈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바로 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게요, 이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헬라어가요, 뭐냐면 탐욕이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품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속에서 악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윌리엄 바클레이가요, 돈의 이중성을 얘기를 합니다. 돈은 선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악으로 나타나는 이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필요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아픕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면 되죠. 내가 누군가 옆에 있는데 너무 배고파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을 도와주면 되죠. 근데 만일 그것을 내 것인 줄 알고 계속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헬라어적인 원어적인 의미가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다 포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도 주시고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야 될지 다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돈을 필요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히면서요, 우리가 참 이 돈이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근심도 되고 걱정이 될 때도 있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가 누구에게 맡겨야지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 돈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